예,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원래는 전체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요, 그냥 꿈이 있구나 없구나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꿈이 있는 삶과 꿈이 없는 삶은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다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엄청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있죠. 오늘날 사회는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속도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은 속도는 파괴적인 힘이 됩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속도는 능력이거든요. 속도는 파워입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속도는 언제 어디로 가서 어떻게 부딪힐지 모르게 되는 거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출발점에서는 초라할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멋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가면 갈수록 차이를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그 꿈이 열매를 맺는 그 기쁨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꿈은 일찍 갖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은 일찍 가슴에 품는 것이 좋습니다. 리쿠안유 싱가포르를 전혀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시켰던 리쿠안유도 자서전을 읽어보면 자신의 나라에 대한 꿈을 20대 때 갖습니다. 20대. 우리 조선의 어떤 선교사들도 다 20대 오잖아요. 이게 결코 늦지 않습니다. 스펄전, 허드슨 테일러, 우리 앞세대에 영국과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선교를 주도했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10대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드렸습니다. 일찍 했어요. 일찍.
특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나 뭐 다 보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그들의 꿈을 품었죠. 여러분,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건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너는 꿈을 가져라. 이거 뭐 그렇게 한다고 꿈을 가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잔소리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막 갔다가도 승질나서 막 버리고 싶어지니까 절대 잔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시고 그냥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잘 준비된 우리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구나. 내 삶의 최고의 인생이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이 시대가 와야 돼. 이 시대가 이게 개교회적으로도 오고 이게 도시적으로도 오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오면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노인들까지도 환상을 보고 아마 그들의 요즘엔 70대도 젊잖아요, 다들. 이제 70도 청년이다 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살아가실 거예요. 문제는 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왜 이렇게 복음서에 귀머거리 얘기가 많고 왜 이렇게 안 못 보는 사람들 얘기가 많겠어요?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육신적인 불편함이라 죄이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아니죠. 영적으로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도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못 보잖아요. 그걸 못 보잖아요. 못 듣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못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이게 주어져 있는데도 이거 못 읽잖아요. 이거 못 읽어. 이거를 다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막혀 있는 거. 못 보잖아요. 못 듣고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걸 못 해. 주를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말을 못 하잖아요. 이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 하니까 당연히 여기저기 더듬어가면서 세상 방식 따라가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언약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다음 공동체가 사모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대를 직면하는 현실을 가져다 줍니다. 어제도 요셉이 꿈을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을 말하는 것. 지금 당장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10년 뒤에 이루어질 우리 가정의 모습을 지금 미리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5년 뒤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습을 지금 미리 말하는 거죠. 청년들이라면 내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가정의 모습을 지금 미리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리고 그 모습대로 그럼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주지 않아요. 받아주기는커녕 이해도 못해요. 사람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서 꿈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길 바라서 꿈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그 꿈을 품고 살아가다 보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한 사람은요, 선포해요. 말해요. 그걸 내가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토론을 하죠. 확신이 달라요. 확신이 달라. 자, 오늘 본문은 거기서 더 나갑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잘 있나? 가서 한번 좀 보고 와라. 얘기하시죠. 형들을 가서 슈퍼바이징하고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곳이 도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 요셉의 인생에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곳이 됩니다. 뒷자만 들어도
제가 D인데 D자만 들어도 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부부를 만났는데 그 권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의 한 동네만 가면 지금도 그냥 지나만 가는데도 손이 떨린대요. 손이 떨려. 심장이 쿵쾅거리고. 과거에 있었던 한 경험 때문에 그 지역은 그 절대 웬만큼 돌아가도 그 지역은 아예 그냥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요셉에게 있어서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고통이 시작된 것. 내 인생에 설마 이런 일이 있었으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터지죠. 아버지의 파송을 받고 요셉의 형들에게 가는데 형들이 요셉을 먼저 보죠. 자 18절부터 보시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없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들이 말해요. 우리 죽이자. 뭐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너뜨려 버리자. 너 내가 망하게 한다. 너 내가 작심하고 내가 네 인생을 끝낸다. 뭐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회생 불가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이유가 뭡니까? 뒤에 그 19절에 그의 꿈 때문인 거예요. 꿈 때문. 형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았어요. 요셉이. 근데 거기다가 꿈까지 꿨습니다. 그가 죽이고 싶도록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사랑받았기 때문이고 꿈을 꾸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또 미움을 받기도 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렇게 예쁘지만은 않아요. 정말 존중받으면서 자란 사람이요, 존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미워 보여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사랑받고 존중받고 자란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나를 미워하게 되는, 나를 싫어하게 되는 이유도 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는 꿈을 꿔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게 싫어요. 자기 혼자 잘난 것 같고, 자기 혼자 하나님 사랑받은 것 같고, 자기 혼자 특별한 것 같고,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그가 미움을 받는 이유,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꿈 때문입니다. 꿈. 이 형들은 최소한 요셉이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꿈꾸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어젯밤에 나 무슨 꿈 꿨어?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주변에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면 항상 가슴이 뛰는 사람, 보면 항상 무엇인가 새로운 게 있는 사람, 보면 항상 나를 리프레시해 주는 사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나보다 한 발 앞에 나가 있는 것처럼 나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꿈을 가슴에 여러분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마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각오를 해야 될 거예요. 어떤 각오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각오, 미움받을 각오,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죽을 각오. 그냥 이루어지는 꿈은 없죠. 이 요셉을 형들은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넣을 계획을 하죠. 지금 형들에게서는 찬스입니다. 저 요셉을 없애버릴 수 있는 찬스. 왜? 우리는 많은데 요셉은 한 명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힘으로 하면 요셉을 끝내버릴 수 있어요. 더 좋은 건 뭐죠?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아버지 때문이라도 그걸 못하는데 아버지가 없어. 얼마든지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바로 그 동생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인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원래 이 형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 있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어머니에 따라서 내 어머니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서로 갈기갈기 다 찢겨진 집안이에요. 나누어진 집안. 근데 악을 향해서는요 하나가 돼요. 적의 적과의 동침이 시작되죠. 같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평소에는 물고 뜯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평소에는 밟고 올라가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요. 누군가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가 돼요. 누군가의 꿈을 짓밟기 위해서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쌓인 감정들, 마음들은 반드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랑 똑같아요. 분노도요 쌓이면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형들의 마음에 그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분노가 터지죠. 어느 한순간 지금 터져서 나와요. 숨길 수는 있어요. 아버지가 있으니까는 잠깐 메고 마치 우리 여인들이 임신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임신한 거 숨길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절대 숨길 수 없는 게 있죠. 해산의 날. 출산을 숨길 수는 없어요. 그날은 반드시 오거든요. 여러분, 꿈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분노도 숨길 수 없어요. 미움의 마음도 숨길 수 없어요. 반드시 터져나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마음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거는 반드시 터져요. 어디까지 가요? 죽이는 데까지 가요. 죽일 놈의 미움. 그럼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약함, 인간의 악함.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만큼 약하지만 그만큼 악하기도 해요. 약함은 한순간에 악함으로 돌변해버리죠. 20절에 보면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죽일 모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속일 모의까지 해요.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속이기까지. 약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분노가 쌓였는데 그것이 악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요셉의 꿈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이 성취돼가는 한 피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도 한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자라고 말하는 거죠. 요셉을 대항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야곱을 대항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미움을 받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르우벤의 말을 따라서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여행자들이나 양들이 지나가다가 이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사막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 사람 목동들이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요셉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작은 시스턴인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턴에서 요셉은 죽음을 만나게 되죠. 요셉의 옷을 벗기고 어린 것이 나보다 더 잘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특별 대우받는 것이 아주 눈꼴 시리게 미웠던 그 감정들이 폭발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편애의 결과예요. 편애의 결과. 우리의 자녀들을 공평하게 동등하게 사랑해 주지 않을 때
우리 부부가 먼저 하나 되지 않을 때 나오는 결과들이죠. 사랑을 미워하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여러분, 이렇게 요셉을 향해서 막 자신의 분노를 뿜어내는 이 형들은 그런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복수했다, 이제는 됐다, 그리고 두 다리 쭉 뻗고 살았을까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노년이 돼서 손자 손주들까지, 손자 손녀들까지 데리고 이집트에서 요셉을 만났을 때 이들은 여전히 요셉의 만남을 두려워하죠. 무슨 얘기예요?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그 죄에, 그 눈빛에 붙들려 살았던 거죠. 요셉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애걸 벗고 했겠어요. 내가 앞으로 채색 옷 안 입겠다고, 내가 고자질 안 하겠다고, 형들 한 번만 나 살려달라고. 여러분, 누군가 고통당하는 걸 알면서도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게 나에게 시원해 보이죠. 악한 말을 쏟아내고 악한 감정을 쏟아내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파괴시켜요. 결국에는 내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 요셉만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꿈만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한번 파괴해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무너져요. 내 인생이 망가져.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것은 놀랍게도 미디안 상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형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가 우리의 꿈을 가장 기뻐해 주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가 우리를 가장 많이 격려해 주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가 우리가 사는 게 즐겁다고 하는 걸 알게 해주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나 가장 큰 아픔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아요. 가장 큰 배신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가장 커다란 인생에 씻지 못할 기억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죠.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축복도 저주도 가장 큰 기쁨도 절망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도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인생의 가장 전성기를 쏟아부어 주셨던 12명 중에 한 명에게 배신당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이런 위기를 만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멀리서만 오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옵니다. 인간이 약하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요셉의 옷을 빼앗고 요셉의 인생을 빼앗고 요셉이 무너지길 기도하죠. 요셉의 꿈이 거기서 끝날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언약의 종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제 끝났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이 거기서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25절. 아주 소름이 돋는 구절인데, 그들이 앉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그랬어요. 이 음식 누가 싸왔을까요?
요셉이 싸우지 않았겠어요? 죽일 생각, 속일 생각. 이제는 가둬놓고 지금 거기서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을 텐데 거기서 편안히 음식을 먹고 있어.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뎌질 수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한 본문이죠. 요셉이 형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형들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 싸운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들은 자신의 동생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26절부터 이제 보시면 요셉이 팔립니다. 그죠? 은 20냥에 팔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형들을 잠시지만 볼 수 없게 되죠. 이 형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죠? 하나님은 이 악랄한 형들을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인간의 죄가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간사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어디까지 교묘할 수 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이 형의 모습들은요, 매 절마다 하나하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약간 섬뜩해요. 이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죄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형들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된 이유는 이 형들이 주인공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형님들을 12지파로 삼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오함,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힘이 있죠.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죄에 노출되어서 죄에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갑니다. 르우벤과 야곱의 마음이 찢어지죠. 이 요셉의 옷이 찢어졌던 것처럼 다 찢어집니다.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요셉은 한 번 팔려가고 끝나지 않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한 번 팔려가고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에 한 번 더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 안에 살아계셨습니다. 요셉의 옷이 찢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찢기지 않아요. 요셉의 형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위기의 순간들마다 요셉에게 함께하셔서 요셉이 살게 하셨고 요셉을 도와주시죠. 르우벤하고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죠. 대신에 팔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데요,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말하는데 그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그냥 팔자, 자기 손에 여전히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주셨죠. 자신이 못 박히셨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인간의 최선은 나에게 손해가 오지 않는 범위까지. 그럼 저 사람들에게 넘기면 되겠네. 저 사람들이 하면 되겠네. 내 일이 아니잖아. 내가 안 하면 되지. 저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죠. 자신을 주시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그거죠.
저 사람이 하겠네. 그러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나를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나에게 오병이어가 있든 나에게 두렙돈이 있든 그것이 주를 위해서 드려지게 될 때, 그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드려지게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요셉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요셉을 가르치세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자라게 하세요. 모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꿈꾸는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들을 겪습니다. 자라게 하시죠. 성숙하게 하시죠.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는 사람이, 꿈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그 사람을 훈련시키세요? 그 꿈에 걸맞는 인물로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훈련시켜 주시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연단하시죠. 6개월 방위와 현역은 훈련이 다릅니다. 특전사와 장교는 훈련이 다릅니다. 훈련이 달라요. 그냥 장교하지 않아요. 그냥 특전사하지 않아요. 훈련받는 강도가 달라요. 강도가 달라. 내용이 다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셉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나? 요셉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서 이 고난을 빼실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꿈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를 먼저 그 꿈에, 그 말씀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시죠. 그 과정을 하나님은 예외 없이 겪게 하세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는데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 더 떨어질 때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시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를 절대 내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연단하시죠. 준비시켜 주시죠. 한 가지를 통과하면 또 다른 게 올 거예요. 더 큰 게 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실수록 더 큰 훈련을 시키시죠. 더 혹독한 연단의 과정들을 겪게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 오늘도 살아있죠. 이 꿈이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있죠. 저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갈 때 하나님이 과연 가슴이 아프셨을까? 요셉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좀 마음이 안 좋기도 하셨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는 요셉을 믿으셨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이 왜 필요했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 시간들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셉이 발견하게 된다면, 그 시간은 요셉을 힘들게 하기 위한 시간도 아니고, 요셉의 인생에 잃어버린 20년도 아니고, 요셉의 인생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은 내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허용해 주신 거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요셉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역사 속으로 전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분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존재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팔려가지 않고 더 큰 세계로 가지 않고 다른 언어를 배워야 되고 다른 문화에서 소수민족으로 소외당하지 않고 배신당하지 않고,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준비였죠. 요셉에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을 견디는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로 드러나게 되죠. 아마 형들과 함께 사이좋게 요셉이 오랫동안 지냈다면 요셉은 목자로서는 좋은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큰 문제 없이 평탄하게 학교 다니면서 잘 지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요셉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요셉을 뽑아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요셉 야곱 집안에 흐르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뽑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뽑아내야 돼요. 그 편애와 그 시기와 그 나누어짐과 그 배신과 그 살의로 가득 찬 그 집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뽑아내신 거예요. 새롭게 심어주신 거죠.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요셉은 믿음의 사람으로 야곱의 집안에 있던 그 모든 죄의 악순환들을 끊어버리게 되죠. 사랑하는 다한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블링블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착착착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가로막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 되고 상처를 주고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 사람의 악함 가운데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눅들고 눌려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에게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에 당신의 계획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향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의 눈이 주님의 눈을 담기 원합니다. 내 삶을 주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오늘도 최선을 향해 이끄시는 주의 손길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넉넉함을 가지고 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주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손으로 붙드시고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이 고백 가운데 우리 주께로 나아가는 다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